기적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하중 장로님이 대한민국 외교관 역사상 이 주중 대사로 역대 최장수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6년 반에 걸친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하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이 대사관, 대사.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외국의 어떤 대사관이라도 땅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그 영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현행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파견된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너무나 좋은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바로 회심과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했다. 어떤 이단들은 이걸 강요하지만 사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을까 라고 하는 흐릿해도 좋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상황, 그 사건들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이 성숙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저는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속에 이 벅찬 감격과 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취하고 싶은 꿈, 이루고 싶은 계획, 어떤 관계에 대한 열망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뭘 해도 사실 좀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 한계의 선을 긋지 않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현대사회는 24시간 사람들의 눈을 시뻘겋게 충혈시키는 사회예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나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진짜 참 안식을 누리는 걸 굉장히 서툴러 하세요. 다른 나라 모르겠고 일단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사람은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의 감옥 안에 갇혀져 있다.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육체를 벗어나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없고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서 육체만을 집중해서도 안 되겠지만 육체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서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극명한 사실을 늘 자각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고 반역이고 불순종이었던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내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담의 어떤 핏줄에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뭐하러 살까, 내가 이 땅을 삶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사는 게 뭐 편한가 보지,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넘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이 땅만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바라봐지는 여러 가지 많은 가슴 아픈 내용들은 이 땅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가 소중하고 둘도 없이 너무나 귀한 좋은 관계, 이를테면 가족이나 형제나 나의 친한 지인이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의 대상들을 이용하기에 급급하고 그들을 내 행복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게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어디 있나요?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우리의 낙원을 만들고 살려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멘탈리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드러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책은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정체성, 성경적인 세계관을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책이 아닌가. 전 여러분 이 책을 도서관에 요즘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좀 한번 빌려서 보시고,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시고, 나 자신을 좀 대입을 해보신다면 저는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이 세상이라는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그런 대사다라는 어떤 인식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로 21절의 말씀이 사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잠언에서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일이 막히거나 힘들 때 그냥 잠깐 바라보는 약간 교훈집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는 지혜의 주체, 지혜를 주시는 분, 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때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는 뭘까요? 너의 출발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출발은 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에 파송해 보냈다. 너는 이 땅의 대사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대사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매뉴얼입니다. 삶의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의 대사들은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항상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듣고 그분을 보고 한 발을 기억하고 이걸 세상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 오늘도 사실은 어제 이 두 분의 이 분을 좀 상담을 하게 됐어요. 긴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여러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삶에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이 세상은 균형을 잃었구나. 어떤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그 깨어진 부분, 부조리한 부분, 모순된 부분이 개개인의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이 정의가 구현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정의 구현, 이거는 어떤 기관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사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좀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전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말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자기 입장에 맞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진리들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그 진리는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기준, 제시하는 철학적인 방향은 전부가 다 사실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개똥철학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야 진리죠. 그렇죠? 예,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건 변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그거를 쉽게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하나의 분명한 좀 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내가 이 잠언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을 행동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생각에 꼬리를 보는 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지만 생각만으로 멈추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오는 부정적인 수많은 생각들을 뒤로 한 채 행동을 하게 되면 생각이 곧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부정보다는 긍정의 경우들이 굉장히 더 많아져요. 아주 쉬운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봤던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인 책의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지금 선명하진 않지만 이런 거였어요. 인생이 행복하고 싶은가? 먼저 자기 방을 치워라. 자기 방을 치우지 않고 행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그 책의 주장이에요. 대충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내는 거죠.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이 삶이 되도록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이끌어져 가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수천 년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또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이걸 적용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팍팍팍 떠오르십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것이 뭘까요? 내 속의 보존은 뭘까요? 말 그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잠언의 이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가식적으로 포장을 해도 진심의 소리, 그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볼 때 한두 달은 대충 페이크를 할 수 있는데 1년, 3년, 5년, 심지어 10년까지 속이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정도로 치밀하지 못합니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모질라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잠언은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현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실존을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진리의 체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잠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 하나님 보고 싶니? 나를 보면 돼. 나를 닮아.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미사여구의 현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처럼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현명한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
22절과 23절이 좀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고 계시죠?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무게감으로 치자면 거의 뭐 메가톤급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참 끔찍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죠. 여기 보면 이제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는 일은 뭘까요? 곤고한 자, 위기에 빠진 자죠. 삶의 생존에 위협을 당하는 자, 마음이 너무나 우울한 자,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을 성문이면 뭘까요? 성문은 옛날에 재판장이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결해주고 죄를 묻고 징벌하는 뭐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곤고한 자를 압제를 한다는 건 그 곤고한 자를 완전히 매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옛날에나 그랬지 요즘에는 뭐 그럴 수 있나요? 사람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데요? 뭐 이런 말 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는 소위 말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 그리고 가진 자의 권력과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압제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 우리나라에 전세 사기 대란이 아주 뭐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뭐 수백 채, 1000채, 2000채에 되는 그런 집들을 소유하면서 전세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돌려막기의 핵심은 뭘까요? 마지막 끝에 찬 사람들은 반드시 피를 본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전세 사기를 당했던 그 연령층을 조사해 보니까 다들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세상을 이제 처음 시작한 우리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세자금 뭐 5천만 원, 1억씩, 뭐 2억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그 나이에 5천만 원, 1억, 2억씩 근로소득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 찬스를 쓰기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연끌하기도 하고, 주변 친지나 뭐 지인들에게 뭐 빌리기도 했고, 그런 돈이죠. 그래서 전세자금이란 말처럼 보증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내가 삶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보증금을 다시 회수받을 수 있는 그 사회적, 어떻게 보면 합의된 안정장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세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의 정말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뭐 특정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분과 또 이걸 감리해주는 보증회사와 이게 뭐 3자, 4자 간의 결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전문가가 와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범법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뭐 정신적인 우울증이 오신 분들, 뭐 가정이 이혼하신 분들, 자녀랑 헤어지신 분들, 극단적인 선택 앞에까지 갔던 분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이건 뭘까? 약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신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약한 자들의 변호사가 돼서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를 데려온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 이길 수 있겠어요? 말로 이기겠어요? 능력으로 이기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 다음에 뭘까요? 결과적으로 신원하고 변호해 주신 다음에 약탈하고 탈취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요? 생명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 금융이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빈민구역이라는 걸 따로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그 단체에서 주택자금을 융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만든대요. 실례로 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 빈민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날 카드 회사에서 당신의 신용카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빈민구역을 설정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금융에 관련된 관행들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빈민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이런 이 굉장히 너무나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이렇게 빈민지역에서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들이 빈민들이 오갈 데 없는 걸 알아요. 여기밖에 더 이상 살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위 말하면 이 렌트비를 비싸게 받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낼 수 있는 수준보다 버겁게 보통 책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물도 안 나올 수 있고 전기가 힘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집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만 비싸게 받는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이 동네를 벗어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암암리에 묵인하고 지나오는 어찌 보면 사회적 관행이자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머리에 띠 매고선 막 운동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간단한 해법은 사실이 없어요. 자, 이런 사회제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사회제도에서 우위에 선점한 사람들은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이런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약자로 규정하고 약탈에 준하는 착취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이득을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아요. 설령 묻는다고 해도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냥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그냥 군중심리에 자기들도 이렇게 몰려서 가는 경우들을 너무나 본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압제하는 이런 제도상의 책임을 우리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나가면서,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큰 양심의 저촉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절대로 그냥 두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니네 얘네들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보죠. 제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번 돈인데요. 제가 힘들게 해서 쌓았던 이 좋은 것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무상 제공을 해줘요?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라고 질문하는 잘난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건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가장 생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 물, 공기, 토양, 바람, 날씨,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날 때부터 다 세팅을 하고 그렇게 돈 지불하고 한 건가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은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복잡거리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지, 그 만든 것도 굉장히 작은 부분, 먼지와 같은 부분을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한다고 이 제도적 문제라고 하면서 또 넘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전혀 뭐 부당하게 여기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으로 멈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건 사회운동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의사회 고연하자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 그들의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약탈하는 자들의 생명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심판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참 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너무나 소중하죠. 여러분의 소유물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애써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사임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대사임을 모르고 정말 근근히 사는 분들, 많이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허무한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주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하고 하나님의 대사의 삶을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든 사회적 합의든 간에 이것이 변화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함께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